지금 예수 그리스도,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와 세마포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와 이 짐승, 땅의 임금 군대들이 한판 붙습니다. 꼭 아메겟돈 전쟁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어디다 던지느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모습으로 심판이 나옵니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 백마탄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보니까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만국을 심판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미 나왔던 이미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분이야말로 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만주의 주요, The Lord of Lords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 성경에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the breath of his mouth,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 사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날려버리시느냐, 어떻게 멸망하느냐? By breath of his mouth, 입에서 나오는 입김 하나로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본 요한 사도 그림책 같은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래서 약간 좀 흉측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상해 보일지 모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분은 없었을까요? 와, 이렇게 날려버리시는구나. 여러분, 합기도 관장은 적을 기차게 물리칩니다. 이거 원래 웃긴 거니까 웃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의사들은 어떻게 적을 물리치는 줄 아세요? 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한숨에 물리쳐요. By one breath of his mouth. 한숨에 물리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계시록에서는 이런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유황불에 던져지고 심판받는 이 적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와 같습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흉측하기도 하고 약간 원시적이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그림은 실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그림보다 덜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불에 타는 이런 원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지막의 심판은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임프레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대항하는 이 마귀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한숨에 날려버리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 용은 옛 뱀이에요. 살찐 뱀이 용입니다. 거기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림을 보면 뭔가 좀 묶으려고 하는 게 분명하죠. 누구를 묶었는가? 이 옛 뱀, 용,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이에 넣고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결박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1000년,
계시록에서의 숫자는 항상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1260일,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상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경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천년, 이거는 여기뿐이 없을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런 텀은 여기 하나 딱 있어요. 다른 데도 뭐 천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일까? 긴 세월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extended period, 연장된 기간을 이야기할 때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다.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다. thousands of people out there.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심지어는 노래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불러도 처음 부르는 것 같은, 1000번을 불러도 물리지 않는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 얘기하듯이 이 천년이라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해요. 아무리 좀 길고 extended period, 정말 good amount of period를 의미할 때 이 천년이라는 말을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천년 동안 결박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천년 동안 이 사탄을 무정행해 놓고 결박을 했는데 왜 결박했느냐? 이 본문에 이렇게 그 결박한 이유를 쓰고 있어요. 20장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했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미혹한다는 말 속이지 않도록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사탄을 결박을 해서 이 만국이 미혹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천년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계시록은 구조를 이해하는데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계속 1장 뒤에 2장이 있고 2장 뒤에 3장이 있고 하는 식으로 7 임봉 뒤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뒤에 7 대접이 있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늘어놓으면 계시록은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새로운 구조, 사이클 구조 속에서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극렬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이 부딪히는 한판의 전쟁.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피해도 있고 핍박도 당하지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다. 고로 믿음 지키며 가자라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로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또 강조하는데, 오늘 이 천년 왕국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중요한 챕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대적으로 하면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해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everything is over. 이 나라 이 세상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미국, 한국, 태국, 일본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끝!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박하는 것을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만국을 미혹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국이 아직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이 신학적 이해가 힘들어지고요. 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천년을 결박한 후에 잠시 노일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을 잠시 놓아주신대요.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놓아주신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왔다가 다시 사탄이 놓여지면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재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늘나라가 옵니다.
천년 왕국 다음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재림하게 하는 신학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만국을 미혹한다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속이지 못하게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은 원래 이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의 천재라는 뜻이고 거짓말 왕국의 총재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속이고자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나는 안 속을 거야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속을 거야 아마. 정말로 한번 사탄이 속이기 시작한다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이 속임의 그 사탄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정령 죽을까 하면서 속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속이고 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속여요. 그런데 이 속임이 언제 끝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드디어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잡으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지막 이 전쟁,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속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이 속임의 거죽들, 속임의 이 포테이토 색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거짓 허울들을 벗겨내는 일들을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까지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증거하는 복음이 남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거하는데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어둠의 베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철저하게 속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는 말은 너 혼자 복받고 배 터져 죽으라가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불렀다라는 말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가 되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제사장 국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지, 지들만 하나님 믿고 지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속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사탄을 결박하는 이 천년의 세월이 시작되는데, 비로소 이때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깨부수는 그 순간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복음의 빛이 이방을 땅하여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텐저블하게 보여준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적들로 나타나는데, 가장 가시적인 사건들은 귀신 쫓아내는 사건들입니다. 아, 귀신 쫓아낼 수 있구나. 예, 맞습니다. 귀신 쫓아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쫓아나갔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요. 어둠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사탄을 결박하고 복음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이방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초대교회에 주시면서까지라도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드디어 사탄이 결박된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God is at near. 코날 돌아서 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붙는 형용사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런 것을 유추해서 다시 천년 왕국을 생각해 볼 때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작되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 동안 extended period,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면서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의 세계를 무찌르면서 빛의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바로 그 기간이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즉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져야 하는 책임을 맡은,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 속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는 천년 왕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그 권세를 내가 승리하여 갈취하였은즉 이제는 그 권세가 내게 있은즉 너희들아, 나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땅끝으로 향해 나가서 아직도 어둠의 거죽을 쓰고 있는, 아직도 사탄에게 속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거죽들을 벗겨주고 허울을 벗겨주고 베일을 벗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라 라는 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는, 전도는 속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시스템을 잘 보면 항상 모순이 있어요. 기독교적 변증학으로 보면은 항상 논리에 그 괴리가 있어요.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변증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속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뭔가? 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요. 제일 많이 속는 게 everything for money, money for everything. 돈이면 전부다, 돈이면 다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념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벗겨줘야죠. 그게 작은 건 아니다. 그냥 이지 리타이먼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 순 거짓말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얼바인이 리타이어하기 좋은 동네로 미국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얼바인에 가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Wrong. 시장님 죄송합니다. It's wrong. 예? 속고 있어요. 어른들도 나이 들면 그래도 돈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대접한다 라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돈을 안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겠죠.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수 있는 그거 괜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거 확실히 믿으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예수 먹고 다 팽개치고 돈 벌러 사십시오. 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돈이면 돈,
우리 주님은 주님,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베껴줘야 할 베일이 그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뭘까? 도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베일을 베껴주는 것이죠. 가난해도 행복하고 그 안에 꿈이 있고 그 안에 단란함이 있어요.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베껴줘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제가 지난번 워싱턴 DC에 갔었을 때 수잔 솔티 여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수잔 솔티 여사 아시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탈북자 학생과 만나서 면담하는 얘기를 잠깐 스피치 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네가 뭘 하나 하면 나도 너한테 질문하고 너도 뭐든지 나한테 질문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데 너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 한국에 남한에 있는 탈북자 학교 온 지 1년 됐다고 그러더래요. 또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3년 반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전 2년 반 전에, 한국 오기 전 2년 반 전에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어디서 믿었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수 믿었대요. 어디요? 네, 북한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지하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잔 솔티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흔한 관념은 이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냥 전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세우고 평양에 교회 세우고 백두산에 소나무 찍어 기도원 만들어 집회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물밀듯이 올라가가지고 북한 선교를 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수잔 솔티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과 우리 미국에 선교사로 올 것 같다고 그래요. 뭐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없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편한 것만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순복복복 하면서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희한하게 기형화된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저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말에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속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교 가면 우리가 뭔가 좀 많이 나눠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좀 주고 오면 우리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교지에 가면 많이 주고 와야 되니까 야, 많이 주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뭔가 상위권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 단기 선교로 갔다 오신 분들 다녀오면서 무슨 고백합니까? 야, 이번에 많이 풀고 왔다. 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 다 주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들 그래요. 많이 받고 왔다. 은혜 받고 왔다. 도전 받고 왔다. 사랑의 빚을 지고 왔다. 되게 그래요.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하게 으쌰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꽃평 나눠주듯이 주고 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실은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더 많아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아멘 없습니까? 아멘 진짜 없네요. 안 가르쳤나요? 정말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바로 그분들이 어쩌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보다가 예를 들면 저는 농구를 보다가 막 농구 재밌게 보다가 작전 타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작전 타임 한다고 가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뭐 선전이 막 나오니까 선전 보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화면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화면을 돌리다가 또 메인 게임이 시작되는 걸 모르고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있냐면 스플릿 스크린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보던 농구 경기를 딱 한쪽 코너에 스플릿 스크린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데를 브라우징 하면서
뭐 드라마나 다른 또 뭐 풋볼 경기나 뭐 야구 경기는 없나 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문명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스플릿 스크린으로 20장 4절이 시작됩니다. 즉 천년왕국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스크린을 띄우더니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가로는 빼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호자가 나와요. 보호자. 여기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이 보호자가 나오는데 이 보호자는 통치권을 얘기하죠. 왕자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목배임을 받은 성도,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아 목배임을 받은 성도, 심지어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신앙의 믿음의 그 정도를 걸어간 자들 얘기하죠. 손해가 봐도 매매를 못해도 불이익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왕자에 앉았어요. 이 보좌에서 또 이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니까 왕노릇이라고 한국말 번역했는데 아주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보호자가 어떤 모습을 또 보는 자리냐면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상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소돔 거리에 애굽 땅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을 우리가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 그 영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꼭 목배임을 받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와 같이 목배임을 당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90세 이상 장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배도 갔어요, 반모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교의 그 의미를 절대로 폄하할 마음 없고 강등시킬 이유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사도 야고보보다 아주 덜 힘들게, 아니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호흡으로 아주 편하게 침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30대에 순교를 당한 그 누구보다도 늙은 옹이 될 때까지 매일 매순간 day in day out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의 이 시스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과 승부를 걸었던 바로 그 성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사람도 역시 목배임을 당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지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사 목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아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같이 나가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좌에 앉아있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나시를 실패와 넘어짐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이 보좌에 앉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나중에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하늘 보좌 위에 안치움을 받은 자, past tense, 과거 시제로 써버렸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린 누구냐? 이미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갔다?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순간부터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복음도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나의 일터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표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첫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부활, the first resurrection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도 부활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다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the first resurrection.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겁낼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즉, 첫째 부활의 권능과 첫째 부활의 능력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진 자들이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둘째 사망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바예요.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부활을 합니다.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일반 부활을 해요. 여러분, 이 부활 때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어서 분비물로 나온 그 성도라 할지라도 그때 다 살아나옵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요? 이 부활 때 다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도 다 다시 부활합니다. 맞아요. 그게 전부 부활인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하고 다른 자들은 일반 부활로 부활하는데, 그 일반 부활로 일어난 자는 어디로 가냐면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즉,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는 첫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가 됐기에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는 이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할렐루야죠.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아까 그 북한 성도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수단에서 핍박받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중국에서 핍박받는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받을 위로가 얼마나 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가 전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이 짝퉁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짝퉁 성도일 수 있어요. 계시록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힘쓰고 믿음 때문에 막 안타깝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그분들이 읽어야 위로를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보면서 용기 백배했어요. 아, 이기는구나. 내 친구가 목이 잘려나가고,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 문이 닫히고, 내가 맨날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있어도 계시록을 보면 다시 어디서 솟는 힘인지, 맞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2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야. 이 땅의 제사장들이야. 이 땅의 복덩어리들이야. 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위로가 안 돼요. 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는데, 느끼는 마음은 뭔 눈물? 뭔 눈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보셨으면 여러분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 한 번 안 해본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한번 예수님 때문에 꾹 한번 참아보는 인내가 없었던 분들,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내 인격이니까, 뭐 우리 가정의 가문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좀 참아보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희생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머니도 한번 비워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휴가도 한번 반납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리를 갈 것 심리도 한번 가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도 한번 맞아보고, 예수 전하다가 한번 물벼락도 맞아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 흔적이 있어야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기껏 기대하고 기껏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이나 추구하고, 교회 와서 무슨 서비스나 받을까, 내가 교회 와서 뭘 얻어갈까만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불만해 파킹장 하나 양보하지도 못하고, 자리 하나 양보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 생각만 하고 산다면, 계시록은 여러분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책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서 희생하고, 예수 믿으면서 참고,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을 읽으세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 한번 해본 적 없으면 Don't even talk about Christianity. 기독교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꾹 참아본 적이 없으신 분,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계시록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암투병 중이라도 내가 며칠 안 남은 것 같더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방문 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서 위로받는 책이에요. 오늘 이 천년 왕국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천년 왕국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할 문제예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연봉이 얼마냐, 브라운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컴백한다는데 얼마 받고 돌아가느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 공화당이 정권을 잡느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새누리당이냐, 뭐 새 정치 민주당이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침 튀기면서 뚜껑 열리면서 혈기 부리면서 주장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부터 따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거부터 따지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란 말이에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잘 드는 칼 하나 뽑아 가르듯이 날카롭게 칼을 갈고 믿음의 칼을 세워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알리는 수많은 경종들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해봐도 믿음 지키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가지면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어둠이 물려가고 빛의 세계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